6월 1일 화요일 시편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참된 복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복은 이른바 오복이 있는데요. 즉 5가지 복은 부귀, 장수, 강령, 유호독, 고정명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주로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복이지요. 물론 물질과 육신과 자손에 관한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차원의 복을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어떤 뜻,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아멘.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드릴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원어의 문장을 직역하면 사람의 복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본질적으로 가장 크고 가치 있는 복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복이란 단어가 2개가 있는데요. 바라크와 에쉐르가 있습니다. 보통 바라크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육체와 후손과 산업에 관한 육신적인 복을 말하고, 에쉐르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영적인 복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에쉐르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누리는 행복을 말하는 것이지요. 헬라어에서도 복이라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2개가 있는데요. 율로기아와 마카리오스입니다. 율로기아는 육신적인 복을 말하고 마카리오스는 영적인 복을 말합니다. 육체와 물질과 자손이 잘 되는 것도 기쁨을 주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크고 가치 있는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기쁨과 행복입니다. 복을 영어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blessing이라고 하지요. 이는 블리드라는 말에서 왔는데 그 뜻은 피를 흘리다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맺기 위해 짐승을 잡아 피로 제사를 드렸지요. 그렇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 생각하여 복을 블레싱이라고 한 것이지요. 1절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복이 있는 사람의 3가지 특징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한 사람, 악인에 해당하는 단어는 정죄된 사람, 사악한 사람으로 성품이나 행동이 나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앞에 죄인으로 드러난 자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속적인 사람을 가리키지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일컬어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악인의 생각을 부러워하거나 추구하지 않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둘째,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인이란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뜻에서 탈선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앞에서 악인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지요. 길에 서지 않는 것에서 길에 선다라는 말은 같은 입장에서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말은 율법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요. 죄인들은 행동하는 것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의 방식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 죄인의 행동에 함께 동조하거나 동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셋째는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오만한 자들, 비웃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비웃으며 조롱하는 자들로서 앞에 나온 악인, 죄인과 동일한 개념의 사람들입니다.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며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지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패거리가 되어 어울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세 가지를 사용하면서 특이한 문장 표현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즉,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들을 나열하며 강조했다라는 점입니다. 악인, 죄인,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조롱하고 자기 뜻과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따르다, 서다, 앉다라는 동사를 사용했지요. 따르다라고 하는 단어는 걷다는 뜻입니다. 즉 같은 동사를 걷다, 서다, 앉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한 것이지요.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악인의 행동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선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과 같은 입장에 머물러 그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업신여기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그 자리에 눌러 앉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점점 악화되어 가는 과정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들과 함께 걷지 않고 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그들과 함께 앉지 말라는 말은 그들의 행동을 본받지 말고 그들과 함께 하지 말고 그들의 패거리가 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지금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개역개정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1절에서 복에 해당하는 단어가 에쉐르, 즉 하나님 나라에 참여함으로 오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즉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행복을 말합니다. 시인은 사람의 복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생각하는 것,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 말씀, 율법은 기본적으로 구약의 모세오경을 가리키지만 때로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즉,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이 누구이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며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면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 기록되어 있지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6절 잘 아는 말씀 구절이지요. 성경은 그대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복은 하나님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그런 내용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둘째, 여호와의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하다, 즉 묵상하다라고 하는 말은 계속 중얼거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함으로 너무 기뻐서 계속 음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느끼고 그것을 잊지 않고 계속 적용하기 위해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접하면서 그 의미를 깨닫게 되면 기쁨과 소망이 생기고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 되새김질할 때 확신과 능력이 생깁니다. 이제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은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아멘. 개역개정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1절과 2절에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한 것이라면 3절은 그 복을 삶에 구체화시키는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과 상관없이 뿌리가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잎이 마르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을 흡수하여 잎을 푸르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지요. 1절에서 말한 악인들의 삶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며 사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서 계속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삶의 결과가 말씀에서 말하는 행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서 의인에게도 악인들과 마찬가지로 고난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기쁨이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데에도 행복을 얻게 됩니다. 그 행복은 세상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만족을 주며 고난으로 인한 고통을 뛰어넘는 만족을 줍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 그리고 소망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악인의 특징과 그 최후에 대하여 헤아려 볼까요? 먼저 4절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그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도다. 아멘. 악인은 1절에 나오는 죄인 남을 업시긴 여기는 자와 동의어입니다. 이는 윤리적인 관점이 아니라 종교적인 관점에서 사용한 용어들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는 자,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의 방식을 따라 사는 자를 말하지요. 즉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세속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를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즉 형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요. 겨는 곡식에서 알맹이를 제거한 쭉정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농부가 곡식을 거두어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떨지요. 그리고 그 떤 곡식을 바람이 불 때 공중으로 날리면 알맹이는 땅에 떨어지고 겨는 바람에 날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알맹이는 걷어들이고 쭉정이는 모아 불을 지피는 데 사용합니다. 결국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말은 그 인생의 결과가 비참함을 말하는 것인 동시에 그 인생이 무가치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인생은 자신들의 주장과는 달리 마지막 때에 지옥불에 떨어지며 그때까지 이루어 놓았던 것도 다 없어지며 그 인생의 가치도 모두 없어지고 만다고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는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받을 때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리라. 아멘.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지요. 즉 의인들이 가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은 심판의 주이신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면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이 해 좋은 곡식은 모아 창고에 두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서 마지막 심판 때에는 모든 사람을 양과 염소로 나누고 양은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고 염소는 예비된 영원한 나라에 들여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서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아멘. 개역개정으로 읽어볼게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의인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복을 받습니다. 여기서 보호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알다라는 뜻으로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아는 것입니다. 의인 역시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인생의 가치가 영원히 남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자신이 추구하는 즐거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거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망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소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최후의 멸망을 강하게 강조한 표현이지요. 마지막에 지옥불에 들어가고 그 인생의 가치가 전혀 없고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 행복이 없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선택이 순간이 아닌 영원을 결정합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으로 굳어집니다 라는 말이 있지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사람을 업신여기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처럼 시시때때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삶,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뜨거운지 정말로 큰 감동과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지금 누구를 쫓고 있고 어디에 서 있고 어떤 자리에 있는지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의 현 주소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신실한 아들, 주님의 신실한 딸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의 형통이
여호수아의 승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론적으로 추상적으로 알지 않고 내 삶에서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어느 때나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당당히 세상 속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딸, 믿음의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능력과 권능으로 새 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께서 세계를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축복과 은혜와 구원의 통로로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머리 위에 함께 기도하는 삼터와 일터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